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에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했더니 응답이 되었는데 이제 100% 그대로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그것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습들이 무엇인가,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태도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이지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이 부분에서요, 이 브닌나를 수식하고 있는 이 한 사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 다른 혹은 두 번째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은 두 번째 여자의 이름은 브닌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나가 첫 번째 부인, 즉 정부인이고요. 두 번째로 들어온 첩은 바로 브닌나라는 사실이에요. 브닌나가 첩으로서 엘가나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의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첩은 정부인에 비해서 훨씬 적은 권리밖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인과 첩이란 두 여인의 관계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식이 있고 없고를 통해 완전히 그게 역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이 엘가나의 집안에 연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합당한 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두 아내를 둔 사람의 자녀에 대한 상속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럼으로써 일부 다처제를 마치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받게 되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부 다처제를 취한 자들을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다윗, 솔로몬 이렇게 들 수가 있죠.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일부 다처제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죠. 또 정부인에게서 후손이 없을 때 후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간간히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 제도가 점차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일상이 그냥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부 다처제를 취한 자들의 그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면은요, 이 일부 다처제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는 이 불화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건이죠. 야곱과 그 라헬, 디나 이 두 아내의 모습을 보면 한 가정에 이 두 이제 처를 두었을 때, 그리고 각 처에 의해서 그 여종들이 또 첩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조용할 날이 없게 됨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을 첩으로 들이게 돼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엘가나 또한 첩을 들이게 되어서 가정이 평온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부 다처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화의 요인이 되었고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충분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를 어긴다고 해서 뭐 지옥에 간다든가 선민의 산지에 벗어나거나 버림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 또한 순종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지켜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일부 다처제의 삶을 산 엘가나, 그의 인생은 바람잘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엘가나는 또 한나를 더 사랑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쪽으로 사랑이 더 치우쳐지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에 어떤 불화가 일게 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분인나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남편의 차별 대우로 인해 얼마나 그 마음이 또 불편했겠습니까? 이에 분인나는 한나의 족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이 편애로 인하여서 두 아내 간에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한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했습니다. 한나는 정부인이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 이 빈곤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첩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아 기세를 펴고 있는 분인나는 그 가정 가운데 또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즉 정부인으로 들어온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둘째 부인과 같은 위치로 전락되어진 삶을 살게 되었고,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는 한나와 달리 자식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더 우월한 위치로 상승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한나가 괴로웠던 것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는 이 분인나가 그로 인해서 한나 자신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엘가나의 정실 부인으로 한나가 시집을 왔으나 그녀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해 엘가나는 고대 근동 당시의 풍습으로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가정에 들이게 되었고, 분인나는 자식들을 여러 명 낳음으로 정부인 한나를 멸시하며 조롱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한나가 괴로워했던 것은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없다,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한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컸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그녀의 역할과 그 사회적으로 전체 그런 문화와 풍습에 의해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하였더라는 거죠. 이에 한나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나의 태를 막으셨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말씀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임신을 못했던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한나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불임을 이겨내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내게 되었는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끝마치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녀의 시작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소원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불임의 근본적 원인자인 여호와를 대상으로 하여서 소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한나가 이 통곡하여라고 했는데, 이 통곡이라는 단어와 소원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서로가 이 문법상으로는 다르지만은 동일한 원형을 갖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뭔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고통을 나타내주는 이 통곡하다라는 표현과 한나의 간절한 간구를 나타내주는 이 소원한다는 표현을 이처럼 동일한 원형을 갖는 단어를 나열하는 이러한 문법적인 기교를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가? 바로 이 한나의 고통이 매우 심했지만은 그 고통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고통의 깊이만큼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이 왜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소원만 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11절에는 한나가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여호와께 대한 한나의 태도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에는 겸손함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한나가 자신을 여종이라 표현한 부분이 11절에서 두 차례 언급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서는 세 차례 고백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당신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당신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되어져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호와의 여종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구하는 것을 얻을 권한이 없는 종에 불과하며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철저한 겸양과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또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은 원어의 문장 구조를 통해서 매우 강조적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제발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간구를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서 두 번 더 조금씩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반복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세 번의 반복해서 표현한 이 삼중적인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한 한나의 전적인 신뢰,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간절한 심정, 이런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제발 보십시오, 이 기도에서 이 앞에 만일이라는 것은요, 이 막연한 기대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 내용을 좀 더 풀어서 표현을 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제발 봐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신앙은 철저한 이 겸양과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에 대해 전적인 신뢰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신앙은 고통,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비로소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다운 신앙은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상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참다운 여호와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신앙의 사람을 이 세상에 그 신앙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그러느냐?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자랑하게 하시려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의인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이것을 교훈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고 한나와 같이 이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함으로 또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를 롤모델로 삼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롤모델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한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롤모델로 삼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에게서 본받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첩이 있는 가정의 정실 부인이었고 자식을 갖지 못하는 불임으로 고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한나에 대해서 의외로 겉모습이 다가 아니었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네? 저주 받을 만한 뭔가를 했구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아이를 척척 잘도 낳는데 한나는 임신조차 못하니 사람들은 한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나의 진정한 신앙을 만들어 가셨고 세상에 완성된 그녀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자랑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서운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를 보세요.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식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녀는 자식의 한이 맺히긴 했지만 자식의 욕심을 내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욕심을 내고 꼭 붙들려고 하고 그런 인생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 기도하고 건강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데 만약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릴 수가 있겠는가? 다시 응답되어진 그것이 다시 무효화되어도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건강을 드립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내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한나가 구한 기도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시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만 확인이 되면 뛸 듯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돼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게 됨에 기뻐하지 마세요. 물론 기쁜 마음은 올라오겠지만 거기에 모든 기쁨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이 포인트가 달라야 돼요. 간구하는 이유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있고 없고 하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에 포인트를 두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근심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의 소원을 듣고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서는 가서는 먹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태도와 모습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해결되어진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엘리의 말에 의해서 응답된 건 아닙니다.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때예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리 만무하지요.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잠시 엘리를 사용하셨던 것뿐이에요. 엘리가 거룩하고 대단해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이 한나를 위로하고 한나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잠시 엘리를 사용하셨던 거죠. 한나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마음의 확신과 응답에 대한 이 확신을 받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한나는 근심을 거두고 금식을 맞춰버리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을 띠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확신이 들게 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위로를 받고 응답받으려 하지 마세요. 궁극적인 위로자, 응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사람을 통해서 이게 들려주실 뿐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도 그냥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목사라고 해서 뭐 대단하고 우러러 그거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설교하는 일, 교회 장로, 설교하는 장로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 그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또 한나는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한나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성심껏 갖추었습니다. 응답받을 만한 사람은 신앙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라는 것이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얼핏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소원 기도가 응답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모습만을 통해서 보면 이 모습으로만 100%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한나의 인생에 이렇게 했더니 응답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힌트를 얻고 그 모습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늘 하나님을 대하였으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 간절함, 그리고 확신이 그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던 기도 대상에 대한 욕심이 없는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확인을 통해서 만족함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뭐 아마 다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뭐 필요 있나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확인하고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이루었음에 기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에 드러나고 참 신앙인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증거되어진 이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의 이유조차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오는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에 대한 태도 또한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참 신앙이라 인정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른 태도를 나타낼 때입니다.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사람에게 잘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기도에 응답받은 이유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한나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속화된 신앙을 다시 참 신앙으로 되돌리고 회복하시고 기쁨의 이유를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인해 근심빛이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포인트로 살아가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또 응답과 확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